오늘 본문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고 앞으로 좀 돌아가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한 절 말씀이지만 성경으로 따지면 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 세월로 따지면 7년 반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7년 반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지냅니다. 이 7년 6개월의 과정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증언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 두 왕의 뚜렷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점점 강해지고 점점 약해지는 이 차이는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또한 이 원칙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누구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정말 정직한 눈으로 인생과 역사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더 잘 됐고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기업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지 애를 쓴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추구했고 사울의 전리품으로 여인들이 치장을 했습니다. 놀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최후도 블레셋과 전쟁 중에 전사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었느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과 동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특심한 교회였습니다. 그 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을 색출해내서 추방해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점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이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분명하고 열심인 교회가 쉽습니까?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열심, 냉철한 분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들은 이런저런 일로 바쁘기 시작했고 거짓 사도들을 가려내느라고 애쓰는 가운데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그리고 친밀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다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고.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성경 많이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바탕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팝의 황제로 불리던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잭슨 5라는 이름으로 형제들과 함께 활동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8살부터 쉴 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만 보면 무서워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채찍을 들고 의자에 앉아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이 채찍이 내 놈들을 찢어놓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마이클 잭슨은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성형수술 중독에 빠졌습니다. 검은 피부가 거의 흰 피부가 될 만큼 수도 없이 수술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몰골이 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한스러워서 백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형수술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싫어서. 마이클 잭슨은 평생을 분노와 상처에 억눌려 살았습니다. 돈을 얻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함을 모른 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이 친밀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친밀했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울에게 쫓길 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우리처럼 남북전쟁을 겪었습니다. 노예제도로 촉발된 전쟁이었습니다. 간단히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7년을 끌었습니다. 많은 피해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남쪽도 북쪽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싸웠습니다. 농업이 중심인 남부가 공업이 중심인 북부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하나님과 더 친밀했는가? 한 번은 북군을 이끌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한 참모가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신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내전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어째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했던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는 중에 북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군부 실세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왕도 신하들의 손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내려와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은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면서 왕이 되어주기를 설득합니다. 첫째, 자기들은 다윗과 한 고륙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그들 모두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다윗과 연합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장수로서 여러 번 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전력이 있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부디 우리의 요구를 수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칼과 창으로 위협하고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여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야망이나 재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가야 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 남쪽과 북쪽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 산성으로 불리는 도성으로 가나안 원주민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발고지 약 800m 정도의 높은 도시입니다. 높은 고지에 있을 뿐 아니라 삼면이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이 어려운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기로 한 다윗의 결심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유는 설령 우리 성 안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만 있다 하더라도,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다리 저는 자들만 있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우리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성읍은
요새 중에 요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기로 한 다윗의 결심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니라.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이 마치 일도 아닌 것처럼 쉽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이름까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다윗 성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다윗이 이렇게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민족 해방을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더니 80세 노인이 된 다음 그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디어 부르십니다. 이제는 옛날에 결기도 사라졌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보잘것없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그런 보잘것없는 노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었을 때 누구 하나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터졌습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들로부터 온갖 금은 보석을 다 받아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민족 해방사는 없습니다. 만약 나이 40의 모세가 민족 해방을 전쟁을 일으켰다면, 벌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도 죽었을 것이고 자기 백성들도 대부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뒤에는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고스란히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데리고 나온 가축까지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무섭게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와 전차가 물에 빠져 수장이 된 다음에 잠시 뒤 시체로 떠오르고 병거들은 다 깨어져서 조각으로 떠오른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계획이 좋은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언제나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악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노선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도 이따금 이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노선 무슨 뜻입니까? 최후 방어선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프랑스가 이후 독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을 따라 만든 요새선이 마지노선입니다. 1927년에 착수해서 1936년에 완공된 마지노선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750km의 길이로 구축된 선이 마지노선입니다. 당시 가장 뛰어난 공법으로 이 성을 건축했고 그리고 지하 설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독일의 전차를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프랑스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40년 독일이 이 마지노 방어선을 우회해서 벨기에를 침략하고 그리고 프랑스로 진격함으로 결국 이 마지노 요새는 완전히 함락당하고 맙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세운 마지노선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함락당하지 않는 완벽한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대적이 둘러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고 시편 3편 5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생명의 역 가운데서도 내가 눕고 일어난다. 내가 누워서 깊이 단잠을 잘 수 있다. 비록 천만인이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려고 고생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승리는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시고 점점 회복되시고 점점 나아지시고 점점 좋아지시고 점점 충만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